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 참 어렵고 또 무섭습니다. 또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 사건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무겁고 무서운 거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혹시 퍼펙트 스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 경제 협력체를 대표하는 분이 지금 세상에 이 퍼펙트 스톰은 폭풍이거든요. 거대한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경제 위기와 또 식량 위기, 그리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큰 폭풍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피부로 좀 느끼시죠? 이 기후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왜 오늘 이 두 가지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8장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7절부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불살랐다는 거거든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친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이 기후 위기가 온 이유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50년 만에 급격하게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런 위기가 극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더니, 이게 만물이 다 내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주인처럼 만물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개발과 성장과 내 욕심을 차린다는 미명에 자연을 극심하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청지기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잘 가꾸라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구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심판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과 바다, 강과 하늘의 3분의 1만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점진적으로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멸망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장면이 나온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침내 구원의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서운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는데 그게 어디 쏟아졌다 그래요? 땅에 쏟아졌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지하며 살던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다가 물질을 잃어버릴 때 깨닫게 되잖아요.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죄는 아담이 저질렀는데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불살라지고 나무와 풀도 불에 타서 불살라지는데 참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최근에도 봤어요. 울진 산불 보셨죠? 2020년도에 호주 산불 기억하시죠? 지금도 전 세계가 갑자기 우연히 산불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불이 막 자주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모아다가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불이 있어도 어떻게 세상을 다 태울 수 있냐. 10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핵 전쟁이 벌어지면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죠.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다 그래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영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 끝나는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어디에 떨어졌다는 겁니까?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바다는 땅과 더불어서 우리 인류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재앙도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멸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바다가 산성화된다 그래요.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됐다 그래요. 산성화돼가지고 산호초, 해조류, 어패류 가장 기본적인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이사슬로 다 바다가 해양 자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남획을 하는 거예요. 남획.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걸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거 안 와닿아요. 어떤 거냐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구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물을 점점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삶아져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바다의 피해가 막 벌어지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말씀. 세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강들과 물샘, 물의 근원에 떨어지는 겁니다. 강에 떨어진 거죠.
강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인류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삶의 기반에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그래요. 쑥. 이 쑥은 성경에 인진이라고도 번역되고 쓴쑥이라고도 하는데 재앙과 고난과 저주를 뜻합니다. 아모스 5장 7절로 9절,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의 초를 치고 의를 짓밟아 누더기로 만드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별들을 흩뿌려 놓으신 우주,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퍼내어 땅에 마실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손쉽게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분은 손쉽게 이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세계를 단숨에 폐허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위협이 기후재앙과 더불어 제가 핵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핵전쟁의 위협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핵전쟁만큼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발전소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불이라고 그럽니다. 꺼지지 않는 불.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불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습할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키이우라고 하는 지역,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핵발전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피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검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팔을 부는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쓴 쑥이에요. 방사능이 누출되고 오염되면요, 거기서 살질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체르노빌 사건이에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벌어졌잖아요.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에 있는 일본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해양 지진의 영향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자로에 있던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핵발전소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러시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단됐던 고리 원자로를 다시 가동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 땅과 바다 그리고 강,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에 이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도 설교할 때 인용하잖아요. 요엘 말씀을. 그래서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도 종말에 대한 예언을 누가복음 21장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세상의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올 게 온 거예요. 우리의 구원, 구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지는 슬픔과 절망의 날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고대하고 바라보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뜨는 구원과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연연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 잘 감당할 뿐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탐욕을 가지고 이걸 개발하고 세상이 막 망가뜨리고,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동차도 타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과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살 집을 막 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먹을 걸 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최근 50년, 100년 동안 사는 인류보다 더 풍요로운 인류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어떤 왕보다도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잘 살아요. 더 건강하고 더 부자예요. 근데도 부족하대요. 그때 왕들이 먹는 사내지미보다 더 먹어요.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 걸려도 되는 질환도 겪게 되고, 그런 모든 재앙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온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아도 싸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 날은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아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생물이 뭔지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군과 천사라고 배웠잖아요. 그 천군과 천사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그 천군 천사가 명령하는 겁니다. 이 천군 천사가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땅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화가 있으리로다.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지금 네 번째 재앙이고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어려운 말씀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처음 봤어요. 앞으로 나오는 말씀은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평택 북지방 부흥성회 강사로 갔다 오는 동안 이 말씀도 한 주간 더 묵상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못 모였으니까. 근데 참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도. 근데 다음 말씀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무서워요. 무적행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요. 오늘 처음 시작했던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자동차 배기가스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메탄가스도 굉장히 심해요. 온실효과, 기후변화와 기후재앙으로 지금 생태계 파괴, 인류가 거주하는 이 인류가 멸종하기까지 얼마 남았는가.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티핑 포인트라 했잖아요. 티핑 포인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연 언제쯤이면 이게 올까? 이구동성으로 8년 정도 남았다 그래요. 8년 안에 탄소 중립, 지금 우리가 쓰는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는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 티핑 포인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8년 정도 남았다 그래요. 이게 3도 이상 되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지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이제 이어지는 재앙은 좀 그 재앙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타깝지만 돌이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1988년도에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학자들의 예견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이대로 계속했다가는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탄소 중립 캠페인 하잖아요. 선언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실제로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아요. 탄소는 계속 생산하고 계속 그냥 뭐 공장들 돌아가고 사람들은 자기 하던 대로 소비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누가 뭐 지금 변화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자금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자금을 다 줬잖아요. 그건 좋은 일인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기후 위기 대응으로 마련했던 예산에서 빼다가 지금 사람들을 줬다는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급하니까 먼저 썼겠죠. 근데 지금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뭐 세계 뭐 파리 기후 협약으로 모여가지고 뭐 언제까지 줄이자 뭐 선진국들이 결의하고 대통령들이 하는데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있습니까? 못 느껴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이 모든 7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찾아보죠. 이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9장 20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읽은 화화화 해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7번째까지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장 20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쭉 결론이 되거든요. 9장 2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7 나팔의 재앙을 맞고도 회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얻어맞는 동안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 그때는 잠깐 이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잠깐 겸손해졌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 7 나팔 무서운 재앙 3분의 1씩 뭐 불이 땅에 떨어지고 뭐 불타고 이런 거 바다가 막 어려워 이걸 다 겪고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멸종과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먼 미래에 전 큰 지구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로 감사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